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둠과 절망의 땅에 빛을 비추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몹시도 어렵고 힘겨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하나님을 만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불의와 악독, 죄악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막아설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 진정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저희들이 모여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희를 성전 사무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무죄하고 연약하여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깨우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악한 길로 가며 팍팍한 인생길에서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이 나타나는 인생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오니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 술을 부으시며 하늘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떡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걱정이 요란하거나 화사가 아닌 기도위원이 이 땅을 유익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사 아픈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일할 일터와 사랑하는 가정과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목사님 히터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현재 새롭게 조정된 단계 안에서 1단계인데요. 조금 완화가 되어서 그 좌석에 앉아 있는 그 숫자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2부 예배 때 너무 이렇게 밀집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침에 조금 더 주무시고 2부 예배로 드리셔도 당분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형편 잘 고려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놓지도 않으며 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도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는데요. 2주간에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의 믿음이 참 귀할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더더욱 이 시간에 소외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얼굴 뵙지 못하는 분들에게 안부 전화 좀 드리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식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1부와 2부 사이에도 좀 만남이 좀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한 식구임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접촉은 못하더라도 접속은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서로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강단 장식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장별로 또 개인별로 마음에 동하시는 대로 강단 장식에 협조해 주시면 그것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필요한 분들 또 이웃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예년과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으니까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 안내해 드립니다. 1부 예배 안내원 장로님, 2부 예배 함성숙 권사님, 3부 예배 우리 승유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백독 운동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명숙 집사님이 일독하셨고 또 우리 하미 씨가 일독을 했습니다. 청년 중에는 처음이어서 제가 하미 씨한테는 이번 주에 선물을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선한 자극 받으시고 여러분들 같이 성경 일독하는 일에 성실하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진로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용이가 대학 입학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건강 잘 유지하면서 집중력 잘 유지해서 좋은 결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암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인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6년 전후에 있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같은 성경 구절 좀 읽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발음하기 참 어려운 시바 뭐 이런 사람이 이런 이름이 들어있어서 이런 성경 구절 읽을 때는 항상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버벅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10수년 전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패배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시각 블레셋이 이겼다라는 소식과 함께 왕궁에서 일대 소란이 일어나고 왕궁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왕궁에 있던 유모가 그 왕궁에 있던 한 왕자를 떨어뜨려서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그 왕자가 두 다리를 다 저는 불구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본래 그 아이의 이름은 무립바알, 바알을 깨뜨리다 라는 매우 용맹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다 절게 되면서 그때부터 무비보셋, 지독한 수치를 뿌리다 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렇게 걸을 때마다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새로운 왕이 즉위한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하나임이라는 도시 근처에 아주 작은 마을, 이름이 로드발인데요. 이 로드발이라는 지명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촌동네예요. 어느 정도 촌동네냐?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요 도시들은 다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로드발이라는 곳에 가서 거하게 되는데 이것은 요단 동편이죠. 그렇죠. 요단 동편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매우 촌구석이었습니다. 아마도 무비보셋과 그 유모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기존의 왕의 후손들은 다 제거당한다라는 당시의 관행을 두려워하여 그 촌동네에 가서 숨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무립바알이라는 용맹스러운 이름을 가졌던 그 아이가 무비보셋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리며 매우 비참한 시절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카톤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부가치한, 하찮은이라는 의미를 지녔잖아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아이가 정말로 하카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된 것, 그의 잘못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나에게 닥친 고난, 내 잘못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자책하면서 나 자신을 무조건 괴롭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절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데 혹여나 어느 누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염병을 옮겨 나도 발병될 수 있잖아요. 그거 내 잘못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나의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의 고난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런데 이 소년에게 있어서 그가 사울 가문의 후손인 것뿐만 아니라 다리 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왜 그러느냐? 당대의 임금 다윗이 어떤 사람을 싫어했는지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데요. 다윗은 다리 저는 사람을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라고 알려진 예루살렘 이 성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에서 이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다리 저는 자 같은 용어들을 거론하며 다윗이 절대 자기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다윗을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용어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사무엘하 5장 8절인데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집은 다윗 왕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리 저는 사람을 이제 싫어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구의 손자예요? 다윗의 대적자인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싫어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신하들이 이 무비보셋에 대하여 다윗에게 소개할 때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죠. 9장 3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는데요 점점점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첨언합니다. 다리 저는 자니이다.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한 사람 남아있기는 한데요 하필 그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싫어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하들의 예측과 달리 나중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다윗 왕궁에 거하며 다윗의 왕자 중 한 사람처럼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반응합니다. 9장 13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점점점 그 다음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게 무슨 뉘앙스냐? 무비보셋이 지금 왕자 중 한 사람으로 왕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그는 사울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인데 어떻게 무비보셋이 왕궁에 거하며 다윗의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이해가 안 돼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야말로 하카톤이 아니야? 그런데 그가 왕자가 된다고? 그가 다윗의 은총을 받는다고? 라고 사람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왕궁에 어울리지 않는 자, 왕자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처럼 여겨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야곱이 그의 인생이 거짓말쟁이 인생이었잖아요. 허물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을 묘사할 때 이런 단어가 사용돼요. 지렁이 같은 야곱. 매우 하찮다라는 말일 텐데 무비보셋이야말로 지렁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자가 되었어요. 마치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계명되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계명된 것처럼 무비보셋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야곱과 같을지라도, 내가 비록 하카톤일지라도, 내가 비록 무비보셋과 같은 지독한 수치를 겪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사람, 부적격자였던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마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허물투성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갈릴리 촌동네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도리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은혜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사람들이 모두 거부하던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고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의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하카톤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또 다른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지독한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결핍,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하카톤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카톤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반응은 바로 긍휼입니다. 나도 어차피 수많은 상처를 안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분도 수많은 상처와 인생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수많은 상처를 경험하다 보면 내 삶에, 내 마음에 가시가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친 반응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경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에게도 저만의 가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긍휼이라는 가치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찌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또 찌르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또다시 서로를 공격한다? 끔찍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하카톤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긍휼입니다. 나도 모난 사람이고 그도 상처가 있고 뭐가 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긍휼이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긍휼이 필요한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좀 보듬어 안아주고, 아파서 그런 거야, 속상해서 그런 거야,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하며 관용을 베풀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었고 하카톤이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도 또 한 명의 무비보셋임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묵동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로드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곳에 숨어 지내고 있을 때 왕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무비보셋이 그 사람들을 반겼을까요? 아니면 문을 닫고서 경계심을 갖고 왜 왔지? 라고 반응했을까요? 후자였을 것입니다. 이제 나 잡혀가면 끝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보낸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 좀 더 크게 생각하면 국정원 요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래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면 이전의 왕의 후손들은 모두 살해당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어쩌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다윗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한없이 몸을 낮춥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그가 이런 말을 내뱉죠.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가장 조롱 섞인 단어였어요. 가장 상대방을 얕볼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한때의 왕자였던 무비보셋이 새로운 왕 앞에서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는 하카톤이니까, 나는 왕궁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다리 저는 사람이니까, 게다가 나는 사울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무비보셋이 예측할 수 없었던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9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내가 항상 나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왕자처럼 대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9장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이것은 시바라는 종에게 한 말인데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의 재산까지 다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재산이 더 많았겠어요? 요나단의 재산이 더 많았겠어요? 사울의 재산이 더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나단의 재산을 넘어서서 사울의 재산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은총을 약속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끝부분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자신 앞에 있는 무비보셋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못마땅함 뿐이었지만 다윗이 볼 때 그의 인생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는 단 하나의 위대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에 두 번 등장하는 어구인데요, 9장 1절과 7절에 공통적으로 이 어구가 등장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에 무비보셋은 심판의 대상에서 은총의 대상이라는 위대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왕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란 이름이 수치, 부끄러움이란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는데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끄러움, 수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애초에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왜 치마를 입게 되었을까요? 부끄러워졌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끄러움, 그리고 보다 더 확장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부끄러움, 어디에서 비롯되었어요?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 수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본래는 무비보셋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을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한 사역을 하시죠.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옷 덕분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애굽 전역을 덮였던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 집집마다 다 건너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죽음의 영이 지나가다가 그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다 건너간 거예요. 죽음의 영이 그 집들을 건너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느냐, 그 여부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고 그 집을 건너갈지 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이제 어디로 확대되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확대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혀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서 부끄러움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무비보셋이 아닐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때문이죠. 우리 함께 에베소 2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 줍니다. 본래의 나에게는 은총의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전히 자격 미달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에덴의 복을 주리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긍정적인 표현으로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무비보셋, 수치의 사람이 아닐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한 목사님이 애완용 개를 5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5만 원짜리 개가 홍역을 앓게 되었어요. 제가 개도 홍역을 앓는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개가 홍역을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가보니까 1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내가 이 개를 5만 원 주고 샀는데 이 개를 치료하기 위해 100만 원이 소요된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개를 길러본 분들은 하겠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죠? 이 목사님이 고민했어요. 5만 원짜리 개를 100만 원을 주고 치료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이 개하고 그동안 나눈 사랑이 있으니까 치료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100만 원을 들여서 이 개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개는 얼마짜리 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시네. 그때부터 이 개는 105만 원짜리 개가 되었습니다. 더 귀한 거예요. 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더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애초에 5만 원짜리 강아지와 같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홍역을 앓고 있는,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낭비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5만 원짜리가 아닌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더하기 5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절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왜? 아들 예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종종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워낙 교회 개혁 사역을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나름대로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나 심각한 스트레스와 함께 탈진이 와서 그때 당시에 자기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자기가 목사만 아니면 죽고 싶었다라고 할 만큼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리고 그 탈진과 탈진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날 집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맞은편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김동호 목사님을 향하여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었는데 그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살릴 것이다. 여기서 무슨 수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수를 연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수와 수를 연구한 끝에 등장한 무슨 수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연구하고 준비한 끝에 준비한 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가치를 심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무비보셋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하카톤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 예수의 가치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절대 무가치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값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언론을 통해 접한 것처럼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데도 그냥 제가 이번 주 내내 되뇌었어요. 어떻게 하냐, 참 안 됐다라는 말을 제가 되뇌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남들이 볼 때는 참으로 귀한 가치가 그녀 안에 심겨져 있었는데 그녀가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기는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만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카톤 혹은 무비보셋 더하기 예수의 보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카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카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면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번만 말했어요? 아니에요.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견뎌야 한다. 너는 절대 무가치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된 것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을 나 스스로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어구는 어떻게 등장한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총,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사실상 이미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든지 그 후손들을 지켜주기로. 다윗이 요나단과 이런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기록에 따르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양보했습니다. 왕자의 상징인데 자기를 보호하고 전쟁에서 자기 자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다 다윗에게 양보했습니다. 즉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은혜, 은총,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 3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하죠. 받은 은총을 기억하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았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얕은 수준의 은혜에 발만 담그기만 한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잘 모르고 은혜에 대해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에 머물 수 있고요.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본래 하카톤이었고 내가 본래 무비보셋이었고 내가 본래 그 5만 원짜리 강아지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깊은 은혜의 강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즘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정죄, 비난하는 말만 내 입에서 계속 맴돌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요즘 은혜의 강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증거임을 아셔야 합니다. 은혜의 강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에 나 또한 또 다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판과 비난과 정죄의 말 대신 용서와 관용과 사랑의 말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바깥에는 비난과 정죄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정죄의 세상에서 살다가 또 여기 와서 똑같이 비난과 정죄를 받는다면 도대체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공간은 저 바깥과 조금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비난과 정죄와 욕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이 공간은 성도의 교제 안에는 사랑과 관용과 용납,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랑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한 용서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관용의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시와 가시가 부딪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가시를 보고서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며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묵동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박지선 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그녀의 죽음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도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많은 미담이 전해지고 그녀의 아픔을 공유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떠난 자에 대한 미안함, 그녀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같이 아파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수요자가 되십시오.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 사람과 나누었던 사랑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회상하며 오늘 또다시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토리와 스토리가 쌓여서 히스토리가 되고요, 그 히스토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와 똑같은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겪었던 그 사랑의 스토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의 이유와 동기들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반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요즘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 잠깐 일을 쉬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옆에 우리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일을 쉬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여러분, 그분이 어제, 그제, 1년 전, 2년 전, 10수년 전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을 기억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면 오늘 내가 그분을 향하여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여기 멈춰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받았던 그 은혜가 나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가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무가치한 자가 아니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윗과 같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가 그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똑같이 선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가 그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상이와 용현이의 삶을 향하여 똑같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가 그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은혜의 수요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부르고 기도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그 은혜의 수요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지극히 크고 커서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던 그 사건과 은혜를 내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자였던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지극히 커서 내가 절대 그 은혜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나도 또 다른 은혜의 수요자가 되게 하소서. 나 같은 자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갇힌 심을 싣고 나를 향하여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나도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길 즐거워하며 긍휼을 베풀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그 은혜의 강물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의 강물로부터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지극히 크고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나는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나도 받은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고 용납하고 관용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묵동제일이라는 좋은 공동체의 식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울려 퍼지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해주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20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드림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 오늘을 이겨낼 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신앙의 대를 이어나갈 자녀들을 잘 영역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비대면의 시대이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의 나눔과 서로를 향한 중보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 위에 복 주시고 산모와 태어난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임신을 소망하는 가정에 태의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여러 위험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묵동제일교회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혼란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변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혼란의 시기임에도 2021년을 준비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과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